읽을 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주일엔 화평과 거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평의 씨앗을 뿌려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화평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평 시리즈로 전하는 몇 편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에 하나 박찬욱 감독에게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탁월한 작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건요, 영화를 잘못 만들면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욕을 어떻게 먹어요? 바가지로 먹으니까 열심히 안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욕바가지 대회 하면 세계대회 1, 2, 3위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악성 댓글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외국에도 있죠. 우리가 특히 심해요. 연예인들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악성 댓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언어 폭력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 준 사람이 많을까요? 상처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상처 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내가 옳은 말 했잖아. 여러분, 험한 말보다 옳은 말이 상처를 1000배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상처 받은 사람이 끝나질 않아요. 기어코 상처를 또 줘요. 되갚아줘요. 이걸 상처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화평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17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앞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해요. 내게 어떤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도, 왼수 덩어리라도, 그가 내게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군가의 악을 되갚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옳지 않음을 지적하기 위해 또 다른 옳지 않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저 사람 틀렸으므로, 내가 옳음으로 어떤 말을 해도 좋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악을 되갚기 위해 내가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존 폴 레드락이라는 분이 화해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가장 위험한 징조는 남보다 우월한 척하며 자기 성찰 없이 함부로 비난을 퍼부을 때 나타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부탁이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참견, 비난, 조언, 지적하지 마시라고. 그게 몸에 밴 분들이 이 땅에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징조가 뭐라고요? 남보다 우월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그래서 함부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악인인데 미워할 수 없는 악인이 있고요, 의인은 의인 같은데 함께 밥 먹기 싫은 의인이 있대요. 동의한다 안 한다? 여러분, 악인은 나쁜 거죠. 악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악인이 있어요. 의인 같은데 함께 밥 먹기 싫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함께 밥 먹고 싶은 의인이 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가는 악인이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꼴 보기 싫은 의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선수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 콕 집어 말하는 기가 막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성찰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 모두 성찰할 것은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진 않나.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 사람 틀렸어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줘야지. 왜 부끄럽게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의 습관들이 누군가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창피하게 만들어요.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 부끄럽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면 솔직한 거고 안 하시면 다행이죠. 그러나 예배 없이 이런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맡기라. 안 맡기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만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래요.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대신하여 분노하면 안 됩니다. 죄악 앞에 분노하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화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내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공의에 대한 심판자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심지어 원수가 있어도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나서서 심판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50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아담의 원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선악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포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이 말씀이 나왔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 증오, 분노, 그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죠. 이방 땅에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냅니다. 이를 박박 갈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쳐오니까 형제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만나죠. 온 형제들이. 힘을 가진 요셉이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담의 원죄와 요셉의 믿음을 성경은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아담 쪽입니까? 요셉 쪽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인간이 죄인인지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지라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목사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모든 부분에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개혁하자 부르짖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죄인을 정죄하는 건 열심인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개혁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개혁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루어요.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그 비밀의 말씀이 39절에 나와요. 8장 28절 합력 선 말씀하신 후에 비결이 39절에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고난도, 악인들도, 원수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닥쳐올 때 낙심하죠. 그때 믿죠. 이 말씀 의지해서 맞다, 이 고난조차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 중에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 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지고 볶고 엎어지고 깨지고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합력선의 비밀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결론은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리석고 게으르고 속 좁은 우리들,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야만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으로 뒤바꾸셔서 구원의 역사, 성숙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아요. 고난이 닥쳐온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선으로 뒤바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건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 21절,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먼저 악에게 뭐 하지 말라? 지지 말라.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과 타협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되 방법이 뭐냐면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은 쉽지만 이게 쉽습니까? 우리 성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악인들을 십자가를 들어 내리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선으로 악을 갚으신 거예요. 악을 이기신 거예요. 자, 20절 로마서 1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배고파해요. 그때는 그래, 너는 바다도 싸.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나오죠. 아프게 하더니 나를 그 모양 그 꼴이구나, 그런 마음이 나오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배고파하거든 뭐하라? 먹이라. 짜장면이라도 먹이라. 탕수육까지 먹이면 더 좋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굶어, 그러지 마시고 마시게 하라. 물을 가서 또다 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원수가 내 걸 빼앗아 갔어요. 날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해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이 쌓인대요. 그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도리어 먹여주고 마시게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행동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미성숙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교만이든 탐욕이든 거짓이든 모든 죄의 뿌리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미성숙함의 공통점도 자기중심성이에요. 목사냐, 직분자냐, 예수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는 얼마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지적하는 인간들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미성숙이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에게 안 해준다고, 나이가 몇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여전히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투정 부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죄와 미성숙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미성숙한지 성숙한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코로나 진단보다 100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진단지,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나 힘들거든.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너 힘들지. 자, 미성숙한 사람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죄는 네가 짓고 상처는 내가 받는다. 성숙한 사람은 거꾸로 말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네가 상처를 받는구나. 세 번째, 미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 밖으로 밀어내요. 원을 그어서 그 밖으로 밀쳐내버려요. 너하고는 안 만나.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난 한 번 마음 먹으면 안 바꾸거든. 밀쳐버려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원을 그어서 나를 밀쳐내버리면 내가 더 큰 원을 그어서 그 사람을 포용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나 힘들거든. 입에 달고 사십니까? 나 때문에 너 힘들지라고 고백합니까? 죄는 네가 짓고 상처는 내가 받았잖아 라고 말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상처는 네가 받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을 그려 다른 사람 밀쳐내버립니까? 아니면 더 큰 원을 그려 나를 밀쳐내는 사람을 다시 끌어들입니까?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미성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성숙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죄됨을 아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시고 나날이 우리를 성숙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이 무슨 중학교라고요? 공사중학교예요. 저나 여러분 예외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죄와 미성숙의 모습으로 함부로 말을 쏘아붙일 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더 세게 반응하실래요? 그러면 머리에 숯불이 안 쌓여요. 상대방의 죄되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 쏟아부어도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깨트린 채 나 때문에 너 힘들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네가 상처받았지, 더 큰 원을 그어 그를 끌어당기는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이 쌓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반성과 회개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 이사를 왔대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어렵게 양초를 이삿짐에서 꺼냈어요. 요즘 같으면 이걸로 쫙 비추면 될 테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나 봐요. 양초를 어렵게 찾은 그 순간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그 순간 JQ가 발동했어요. JQ는 잔머리 지수의 약자입니다. 내가 지금 빌려주면 계속 빌려달라고 할 거야. 이사 온 첫날부터 빌려달라고 하다니 이 아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생각하고 쏘아붙였어요. 우리 집엔 양초 없다. 쾅 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이사 오시자마자 정전이 돼서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양초 가지고 왔어요 하며 양초 2개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아이의 맑은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더라.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마음이 머리에 숯불이 쌓여진 마음에 부끄러우신 거지요. 그동안 평생을 어둡게만 살아왔던 그 남자, 상처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고 툭하면 함부로 말했던 그 남자가, 이 소녀의 사랑이 그 어둠을 밝게 비춰준 거예요. 이 소녀가 만약에 내 다시는 저 아저씨 보나봐라, 양초를 부러뜨리고 땅에 던지고 갔다면 그 남자도 그 소녀도 다 망가졌겠지요. 그런데 그 한 소녀의 악을 손으로 갚는 그 모습 때문에 2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한 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다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향해 고래고래 욕하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기가 막히게 당하시는데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심판해봐, 위협하지 않으시고 맡기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누구한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당신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은 내가 모욕을 당하면 더 큰 모욕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대요. 직분자들로 부름받았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어받죠? 내게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내가 그를 도리어 축복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이어받게 한대요. 누가 먼저 복받죠? 모욕한 자에게 축복을 해주면 누가 먼저 복받죠? 축복해준 그 사람이 먼저 복받죠. 축복받은 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요. 반찬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좋고 싫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건 죄예요.
반대로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 분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으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원수 꼭 갚으세요? 어떻게 갚을까요? 원수를 계속 미워하는 건 영원히 원수를 못 갚는 길이에요. 원수 갚는 가장 좋은 길은 원수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원수 갚는 길이에요. 원수를 사랑 어떻게 하죠? 한 가지를 깨달을 때 사랑이 가능해져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원수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때예요. 최악의 인간처럼 보여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요,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그에게도 눈물이 있고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인간에게도 눈물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원수조차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잘 보면 사랑할 만한 또 다른 구석이 있어요. 수많은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탕자를 냄새나는 옷채로 끌어안아 줬던 것처럼, 가서 옷 빨고 와, 그러면 안아줄게, 그게 아니고요, 냄새나는 옷 그대로 안아줬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영적 우월감 갖지 말고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네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보단 낫다, 나는 죄인 중에 더 죄인이거든. 끌어안아 주시고 스스럼 없이 섞여 지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예수님다운 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 속으로 들어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과 함께 사셨던 것, 이게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 정죄는 잘하는데 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섞여 지내질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비난하지도 마시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세요.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것, 이게 죄인됨과 미성숙한 모습의 두 모습이에요. 교회는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불완전한 영혼들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토종 한국인과 다문화 가정,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화평의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또한 교회는 사람과 사이에,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그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이런 겁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고개 쳐들지 않고 고개 숙이는, 그게 사랑이고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얕보지 않고 오히려 무한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고요. 나를 도와줄 힘이 건덕지도 없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진심 어린 사랑의 미소를 보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외딴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세상 한 구석에서 홀로 살아도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시인 릴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엄숙한 시간이란 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 어디엔가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이 있고 세상 어디엔가 나를 보며 웃는 사람도 있다. 세상 어디엔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 어디엔가 나를 생각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어디인가 나를 위해 울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웃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날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날 생각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주님이 계시고 또 누군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첫눈이 아주 화끈하게 왔죠. 그런데 누구나 첫눈을 또 기다려요. 첫눈처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부족한데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한없이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첫눈처럼 기다려지는 사람,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는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짐 콜린스의 말 읽고 마치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진짜배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그곳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평화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함으로, 손으로 악을 갚음으로, 손으로 악을 이김으로 갈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화평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참으로 사랑의 모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손으로 악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화평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